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넷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또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면 또 2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오늘은 또래 모임으로 1부가 함께 운동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쁨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화와 나 처음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십자가 지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무궁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저희들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돈독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서은혜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부, 청년 1, 2부와 심신이 불편한 형제자매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가족들 모두를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6월 3일 4일 있을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말씀과 봉사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박해가 심한 공산권과 아랍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영육 강건하게 하옵시고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끝이고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단과 예배위원 등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영광 목사님께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2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예배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일가홀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프레이온이 이번 주는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6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웨이메이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가평 생명의빛 예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홍정길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2022) 여름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국내 아울리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장소 및 일시,
모집 인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나마라 선교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선교 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께서는 그레이스홀 앞 선교 헌금 테이블에서 선교 헌금 봉투에 작정이 가능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사가 되어주세요. 귀한 섬김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유아부 고주희 전도사님, 그리고 유치부 장혜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2부 새가족마을 리더이자 선교팀으로 섬기고 있는 파루톨의 박건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을 하고 제주 DTS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도 신앙이 좀 깊은 편이 아니었고 좀 방황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DTS를 통해서 무슬림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슬림 영상을 보고 제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 무슬림인들이 지금 비록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 알라에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슬림을 보고 아마 제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요르단 그 팀에 가서 좀 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꼭 이제 해외에 나가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좀 선교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선교지 않나.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그 직장 속에서 이제 분명 화가 나는 일도 생길 거고 좀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이게 선교지라 생각을 하고 저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하는 게 삶 속에서의 선교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정도 이제 사무팀에서 재정이라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이죠. 필리핀 아웃리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무팀에 있다 보면 그 나라를 갔을 때 언어도 틀리고 재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틀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시설 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연약한 환경에서 충분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2년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과 신앙님께 말씀드려서 시설팀으로 제가 이제 부서 이동을 했었어요. 아웃리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을 하신다면 그 고민이 될 때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감한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만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웃리치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길이 안 보일 때는 우리에게 가장 짧은 목표를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다음에 보이지. 여러분들이 내게 길을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저희 끝까지 다 목표까지 있는 길을 생각해요. 그 운무가 많이 끼어갖고 안 보일 그때도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까지는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 가고 또 하나 가고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그분 말씀대로 내가 너의 길이다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인도받고 갑니다. 목표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 목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경구가 하나가 있는데 뜻이 서면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걸 최고로 좋아해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해요. 뜻이 서면 더 외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갈까 그러지 말고 뜻을 구하세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헌신할 이유가 뭔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이 방향을 내가 왜 선택했는가? 그걸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달리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10년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은사의 신 안병욱 교수님이 홍보를 자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를 결정하면 10년을 정진하다. 10년을 정진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학생 운동을 10년 하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80이 넘어도 대한민국의 학생 전문가 1호가 내가 됐어요. 이 나이 되고도 여러분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지?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픈 걸 내가 평생을 듣고 살아요. 평생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뜻을 세워요. 청년이부 여러분, 수련회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나 못 만나면 내년에 못 볼 줄 몰라.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묵직하신데 또 재치도 있으시죠. 네, 꼭 오시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시작.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노벨상에 종교 부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으로 34,000파운드를 내놓으면서 생긴 상인데요. 이 템플턴 상은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인류를 위해 영성에 기여하거나 개척자적인 일을 한 사람을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템플턴 상의 수상자들은요, 우리가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이 처음으로 제정된 1973년에는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을 위해 일평생 동안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제1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들자면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도 템플턴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제20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한경직 목사님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웠으며 피란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한국 기독교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다. 한 목사는 20세기가 낳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목사이다. 그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서도록 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에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는 등 선교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여러 교회의 교육기관과 사회봉사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자로서 또 사회봉사자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하였으며 나라가 위험할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회의 갈 길을 제시하였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인데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한 평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6월 18일 템플턴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또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수상을 축하하는 시상식 자리에서 꼭 그렇게 죄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셨을까요? 그것도 신사참배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목사님의 이 수상 소감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은요, 또다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 앞에서 죄의 문제를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방탕하게 경건하지 않게 사는 이방인들의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 율법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서 또다시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죄, 자기의 죄성,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탄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자기는 그래도 나름 제법 착하게 살았다고 반박하기까지 합니다. 죄를 어떻게든 외면해 보려 하고 면피해 보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 2020년 N번방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수치를 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조금 더 고상한 도덕주의자들은요, 일단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열을 내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죄를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종종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취해갖고 단번에 내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저의 답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 때문에 뼈저리게 아파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 봐야 한다입니다. 그래야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총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견고했고 영성이 충만했을 때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미쁘다, 이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의 문장에서 답이 있어요. 답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자기 인식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을 갖게 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 봐라.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옥에 넘겨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진짜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믿음직하게 받을 만한 말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직면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 자기 자신,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의 이 쓰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살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명광, 너는 낫냐? 결코 아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직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어지고요, 우리의 성경 지식이 쌓이고 우리 교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능숙해집니다. 리더가 말이야, 엘더마가 말이야, 저렇게 해갖고 되겠어?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쟤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냐? 우리 직장 상사는 완전 꼰대, 정말 최악이야. 여러분, 물론 그의 그 평가와 비판이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도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는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검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꼭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옳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옳다기보다 자꾸만 그 사람을 비판하다 보니까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도그마가 돼요. 그래서 나는 전혀 틀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 생각으로 굳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먼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어떠냐? 나는 낫냐? 결코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상태를 직면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결혼을 해보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치사한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도 다른 사람들 배려 잘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15년 전에는 저도 나름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이 삶의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에티켓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거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나랑 다른 성장 배경, 취향, 성격을 가진 한 인격체가요, 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역을 자꾸만 침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가면을 벗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서운하기도 하고, 또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거 하는 것 같아서 손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직 기저귀를 안 뗐을 때요,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오면 이렇게 손을 벌려서 안아주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이 꽃순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지성이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보겠어요. 엄마한테 가. 그럼 지성이가 엄마한테 갑니다. 그럼 좀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지성아, 아빠한테 가. 그럼 지성이가 다시 저한테 와요. 그러면 그제서야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고, 저는 올해 만 10년이 됐거든요.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을 내 자신을 직면하고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직면하려면 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이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내용이 죄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짧게 줄여보자면 죄의 불경건함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죄가 문제되는 것은요, 그 죄를 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는 자기에게 자범죄가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값과 죄책과 죄의 저주를 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이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요, 동산 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살인, 다툼, 이간질,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실 때 그 죄를 여러분 짓기 쉽던가요? 아닙니다. 죄 짓는 게 불편해져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을 때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것처럼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뒤돌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결국 죄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죄를 행위로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관계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을 속이는 거, 흉보는 거,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거, 분내는 거, 이것들 다 죄죠. 우리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이 죄를 반복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생각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됨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 행위 자체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 짓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그저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만 생각하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가치에 따라 여러분은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 죄라고 말합니까? 민감한 이슈지만 동성애 죄라고 말합니까? 죄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이 행위로만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세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죄가 하나님께 반역이 된다는 사실, 나의 이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짧게 줄이면 죄의 편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열거됩니다. 목구멍, 혀, 입술, 발,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는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하나같이 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범죄할 뿐 아니라 눈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발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상태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때 전적 타락은,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나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에 다니다 보면 청소년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빠르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대요. 하루는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자 한 학생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손을 돌로 내리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 도저히 이 담배를 끊을 수 없으니까 돌로 자기 손을 내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담배 안 필까요?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으로, 손이 없으면 두 발로도 필 수 있는 게 담배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마음은 정말 순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특별히 죄는요,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잠식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죄는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눈에 또는 우리의 생각에 작게 여겨지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해. 이것만 잠깐, 5분만. 우리 유튜브 볼 때도 5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다가 1시간, 2시간 되잖아요. 잠깐만. 그런데 문제는요, 죄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비롯해 다른 무수한 사람에게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정한 생각이나 음탕한 시선이 어떻게든 간음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탐욕을 탐악으로 이끌고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을 무신론으로 만들어 최대한 피해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죄의 욕심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무덤과 같습니다. 그 무덤은 죄의 속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속임을 통해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을 예방하는 길은 죄를 죽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죄 죽이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처럼 수없이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그것을 열어주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씀 안에 없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들어가 있어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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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걸까? 여러분, 우리 종종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또는 큰 손해와 피해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잖아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에서는요, 해마다 위험한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낸 위인들에게 생명 존중 대상이라는 상을 준답니다. 작년에는 27명의 사람들이 생명 존중 대상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하나같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까? 우선은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선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선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한 행동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음성 아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명광,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여기서 아무도 없다고 신호 위반하면 안 되지. 바닥에 쓰레기 이렇게 보고 지나칠 때 있거든요. 그때 꼭 마음속에서 저거 줍고 가야지. 바쁠 때는 좀 큐티 건너뛰고 기도 안 하고 좀 하면 안 되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꼭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그거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가끔 그거 외면하면 진짜 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심지어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행위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 금요일 청년 2부 몇몇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홍정길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저들은 한 10분 정도 인터뷰하고 올 예정이었는데 1시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을 축복하시면서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혼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갑자기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사람이 겸손해야 돼.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겸손해야 돼. 지금은 겸손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교만해진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수련회가 막 기다려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수련회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 되게 교만합니다.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속으로 뿌듯해합니다. 누군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면, 주일 예배 출석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뿌듯해하고, 그래도 나는 제법 유능한 목회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저의 의의로 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착한 일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가장 교만하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 같아요. 김연경 같은 선수 보세요. TV 프로그램 나와서 겸손이 뭐야? 나 칭찬해봐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해요. 정신질환 중에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잊지도 않은 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팠을 때, 또는 내가 약자였을 때 받았던 그 관심, 보살핌, 이런 것들이 더 받고 싶어서 자꾸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도 있대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타인들을 괴롭히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 이런 병이에요. 대표적으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박사 부인 일레드가 그랬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근육무력증으로 평생을 이 휠체어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결혼하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일레인을 막 칭찬해주고 동정해주고 인정해줬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일레인은 일부러 호킹 박사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휠체어를 밀어서 호킹 박사를 다치게 하는 병을 앓고 있었대요. 심지어 지난 2007년에는요, 미국에서 병든 아들을 돌보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서 착한 엄마로 유명해진 한 엄마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장기간 아들에게 치사량이 넘는 소금을 음식과 함께 먹여서 결국은 죽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도 결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죄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 이거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녀는요,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 회개의 문제를 두고 무려 18개월 동안 고민한 적이 있대요. 18개월 동안.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오고도 2달이 남는 시간이에요. 18개월 동안 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아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한 번은 들판에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야, 너 진짜 좋겠다. 내가 차라리 기러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대요. 자기 죄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그만큼 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직면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력과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죄를 부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피해 보려는 이기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요,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의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인정해야지 비로소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프지만 숨김없이 솔직하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인정해야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본문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대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가장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먼저 너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영적 파산 선고를 내린 다음에야 우리에게 선물을 제시해요. 우리로서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해야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처절하게 몸부림쳐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정직한 직면을 통해 내가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상태를 힘써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먼저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동일한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사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인이자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가 젊은 시절 지었던 죄를 이렇게 회상하며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배가 많이 열려 있기는 하였지만 배 모양이나 맛이 따먹고 싶게 유혹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젊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넓은 공터에서 노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나무로 몰려가 힘껏 흔들어서 많은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린 후에 그 중에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을 골라서 일부러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된 직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된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우리의 참된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없고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언제쯤 우리 마음속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볼 때 좀처럼 제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전 존재가 죄 가운데에 있고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처럼 교만한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직면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매스컴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하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직면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우리 자신이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하나님, 오늘 청년이 일부 미니 체육대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2부 6월 3일부터 4일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1부를 위해, 청년 2부를 위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서로 성결케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솔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에게 어떠한 의의가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로 또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많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만드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꼭 필요한 이웃들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또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혹 풍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픈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열심히 준비할 때 탁월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